빌레몬서 1장 13절에서부터 19절 말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강건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빌레몬서 강의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화평케 하는 자, 갈등과 분열이 있는 곳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또한 빌레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은 용서의 사람, 이해와 용납할 줄 아는 넉넉한 인품의 사람들이 되어야 함을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네시모를 통해서 성도들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함을 배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이 화평의 사람, 용서의 사람, 책임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 마땅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러한 삶이야말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러한 삶을 기대하고 소망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그런데 빌레몬서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바울과 빌레몬, 오네시모의 모습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 사람이 처음부터 이러한 삶의 모습과 태도를 가지고 살았던 인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비롯해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모습이 처음부터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이었다면 우리는 그러한 이들을 본받고 따라가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우리는 처음부터 믿음과 성품이 훌륭한 사도 바울처럼, 빌레몬처럼, 오네시모처럼 처음부터 그렇게 되려고 마음 먹지 않아도 됩니다. 그들도 처음에는 불신자였고 죄인이었으며 우리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 속에서 우리는 희망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영웅주의를 철저하게 배격하고 특정한 사람을 신격화시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이었던 그들을 누구나 우러러보는 자리에까지 이끄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에 집중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눈과 영적 통찰력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이 세 사람의 과거의 모습과 그들이 어떻게 지금의 변화된 사람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을 변화시킨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동일하게 그런 일을 행하고 계시며 마침내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화시킨다는 성경적 가르침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의 변화된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을 하면 참으로 대단한 사람이라고 여깁니다.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기록한 사람이요, 전 세계의 복음을 증거한 위대한 사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빌레몬서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얼마나 그가 사랑의 사도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임을 더욱 확실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하면 위대한 사도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는 바울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이렇게 믿음의 사람, 사랑의 사도로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유대교 사람이요, 구약의 모세 오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기며 그것을 철저하게 지켰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친아들이라고 주장한 예수님을 이단이요, 거짓 선지자라고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 오경에 따르면 이단과 거짓 선지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도 바로 신성 모독 때문이었습니다. 바울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사칭한
거짓 선지자, 신성 모독을 한 이단이라고 여기고 있었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도 믿음을 배신한 거짓 이단 세력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신한 가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예수의 거짓 세력에 미혹되었으니 율법에 따라 죽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에도 이러한 이유로 앞장섰던 것입니다. 율법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정당한 것이다.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는 것, 감옥에 가두는 것이 정당한 것이라고 그는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스데반을 죽이는 것도 모자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 더욱 열심을 내었습니다. 예루살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잡아서 죽여야 한다는 마음의 열심을 품고 다메섹 도시를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종교의 이름으로 많은 폭력과 범법들이 행해졌습니다. 특정 종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기독교를 포함하여 많은 종교들이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을 위해 자신들의 종교의 교리와 가르침을 위해서 다른 이들에게 크나큰 피해를 주는 일을 신앙의 이름으로 행했던 것이 인간의 역사 가운데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결코 이러한 일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과 용서를 전하셨습니다. 율법적으로 당연히 죽어야 할 가늠한 여인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율법으로 따지자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이방 여인의 병든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 이상의 것을 실행하셨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율법이 본래 가르치고자 했던 본래의 의미를 실행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과거 율법의 사람이었습니다. 법대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옳고 그름이 전부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변합니까? 법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법대로 하자면 당연히 죽어야 할 오네시모를 향하여 법대로가 아닌 사랑과 은혜로 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법이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법 이상의 것을 실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법이 전부인 줄 알았던 그가 어떻게 이러한 사람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실상 하나님의 법대로라면 자신은 마땅히 100번 죽어 마땅한 죄인 중에 죄인임을, 괴수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의인이라고 여기며 율법의 잣대로 사람들을 대하던 그가 실상 온전한 하나님의 법 앞에 서보니까 자신의 형편없는 상태를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그를 하나님이 법대로가 아니라 사랑과 은혜대로 대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하면 당장 죽어 지옥 가야 하는데 법 대신 사랑과 은혜로 받아주시고 오히려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주셨습니다. 오네시모를 볼 때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과거의 모습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나도 과거에 그랬다. 죄인 중에 죄인이었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내가 오네시모를 받아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처럼 핍박자 바울, 자기의 의로움을 의지했던 바울, 자기가 믿는 것이 전부이며 이것이 아니면 정죄했던 바울, 법대로 모든 것들을 판단했던 바울, 그런 그가 이제 사랑과 겸손과 화평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법이 아니라 사랑과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빌레몬의 변화된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빌레몬은 골로새라는 도시에 살았던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었던 이방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니었고 평생 하나님에 대하여 들어보지 못했던,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방인이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그가 다른 이방신을 믿고 섬기고 있었다는 말이 됩니다. 그 당시에는 무신론자가 없었습니다. 누구나 다 하나 이상의 신을 믿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최소한 적극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수시로 마음속에 신을 향해 도움을 비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가 사도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듣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도시를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골로새 도시와 가까운 에베소 도시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가르칠 때 우연히 빌레몬이 그곳에 들렸다가 복음을 접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방인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방인은 보통 다신교였습니다. 하나 이상의 신, 많게는 수십 개, 수백 개의 신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만 유일한 구원자, 하나님 한 분만 진정한 신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유일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자기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인간을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신이 자신의 아들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냅니까? 평생 들어보지도 못한 이상한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이방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우스운 이야기로 들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방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은 힘이 강하고 능력이 좋은 존재여야만 했습니다. 제우스와 같은 신, 아레스와 같은 신처럼 자신들에게 승리와 성공을 주는 뛰어난 신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흥미를 주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약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왜 신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이방인의 문화를 생각한다면 빌레몬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일입니다. 거기다가 빌레몬은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뭐 하나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우연히 에베소서에 들렸다가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들은 것은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에 보면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이방인들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는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방인의 상태들에 대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권세 잡는 자를 따르는 자, 다시 말하면 사탄과 죄의 노예 상태로 있었던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 자기의 육체의 욕심에 따라 살았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에베소서 2장 11절과 12절에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선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 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약속을 받지 못한 사람이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던 자들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었던 그들이, 죄와 사망의 노예였던 그들이,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았던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기의 욕심에 따라 세상의 성공이 전부이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던 빌레몬이 힘과 능력과 성공과 형통함이 제일 중요하다고 믿으며 이 모든 것을 준다는 이방신들을 섬기며 살았던 빌레몬이 이제는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가장 약하고 힘없어 보이는 예수님을 믿게 된 것만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빌레몬은 복음을 통해
예수님의 약함이 세상에서 가장 강함이 되었더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의 위대함, 이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을 온전히 깨닫게 됩니다. 빌레몬은 이제 세상의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돈과 성공과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쫓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사랑과 낮아지심과 섬김을 쫓는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이 이방인 빌레몬의 변화였습니다. 세 번째, 오네시모의 변화된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네시모에 대한 이야기는 앞선 설교 시간에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그는 신부는 노예였고 자유를 갈망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단순히 육체적 자유가 아니라 자신의 인간적인 욕망과 쾌락을 채우고 싶은 자유에 대한 열망이 매우 강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목숨 걸고 주인으로부터 도망치는 일을 벌입니다. 그는 도망칠 때 주인의 재산에 손을 댑니다. 자신의 자유를 위해서, 자신이 갈망했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를 행했던 그러한 사람이 바로 노예 오네시모였습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변합니까? 본문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무익한 자였던 그가 이제 사도 바울이 보기에 너무나도 유익한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친히 그를 자신의 신복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사도 바울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신복이란 자신의 심장과도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심장같이 여기며 계속 자신의 옆에 두고 함께 있고 싶어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된 것입니다. 그만큼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에게 인정받았고 그를 정성껏 섬기는 자가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얽매여 있던 것이 싫어서 자유를 찾아 도망쳤던 오네시모가 이제 예수님 안에서 얽매여 영적인 아버지 사도 바울을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고 그를 섬기는 자로 변화된 것입니다. 주인의 돌을 훔쳐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 자신의 자유와 만족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오네시모는 이제 자신의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과거 실수와 잘못을 바로잡는 책임 있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회피하고 도망쳤던 오네시모는 이제 도망자, 회피자가 아니라 용기 있게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도 바울과 빌레몬, 오네시모가 과거 어떤 사람이었으며 그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기 전의 모습과 그 후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들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도전받을 수 있습니다. 나도 이렇게 살고 싶다, 이렇게 변화되고 싶다라는 감동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그들의 변화된 모습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아니라 이들을 변화시킨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입니다. 이들이 변화된 모습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변화는 중요하고 그들의 모습을 본받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과거 불신자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어 인생을 변화받은 것은 그들의 노력이나 열심에 근거했던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나 빌레몬이나 오네시모나 자신들이 본받아야 할 모범을 정해놓고 자신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변화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훌륭한 그리스도인을 보고 그의 모습에게 도전받아 그들이 변화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변화된 가장 궁극적인 이유와 근거는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와 주권적 일하심 때문이었습니다. 핍박자 사도 바울을, 이방인 빌레몬을, 노예 오네시모를 거듭나게 하고 그들을 변화시킨 것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열심이요 노력이요 그분의 헌신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나의 열심을 의지하고 사람을 바라보면 우리는 절대로 변화될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 도덕적 윤리적인 차원까지는 올라설 수 있습니다. 열심 있는 종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한계입니다. 우리 안에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 성화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강권하신 은혜였던 것처럼 우리에게 성화의 은혜를 주시는 것도 동일한 하나님의 강권하신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명심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을 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수년,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죄악의 습관들과 아집과 고집들을 버리지 못한 우리들,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것이 맞다고 우기며 살았던 우리들, 내가 행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며 내 주위 사람들을 정죄하며 힘들게 했던 우리들,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그냥 간신히 천국이나 가야지라고 여기며 살았던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낙심하며 멈추지 말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과 빌레몬과 오네시모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의 전 생애 속에서 그들을 이끄시고 연단시키시고 빚어가심으로 그들이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로 변화시켰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베풀었던 은혜의 역사하심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베풀어지고 있음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요 그분의 은혜와 사랑의 일하심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열심과 내 공로와 내 뜻을 내려놓고 내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때, 내가 처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구원의 은혜에 감격했던 그때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나를 아무런 조건 없이 그저 은혜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동일한 은혜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과 빌레몬, 오네시모를 구원하시고 그들을 변화시킨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랜 연단과 훈련의 기간을 거쳐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루라도 빨리 우리의 고집과 방법을 내려놓으면 그만큼 빨리 성화되어지고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내 열심과 내 공로를,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겼던 부분들까지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내려놓고 우리 자신들을 다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에 복종하는 삶을 살고 있었는가? 아니면 내 삶을 만지시고 연단하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고 내가 하나님을 이끌려고 하는 삶을 살지는 않았나? 이제 하나님의 강권하신 사랑과 은혜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시기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시고 마침내 성화된 존재로 우뚝 서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내 생각, 내 고집, 내 방법을 말씀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더 잘 간섭하시고 이끌 수 있도록 그분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에 전적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내 삶 속에서 나를 만지시고 빚이사 새롭게 해주시고 성숙하게 해주실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 자신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반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를 변화시키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기꺼이 순종시키고 기쁨으로 복종시킬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임하기를 기도합니다.